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 26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현장복음 메시지 54가고요. 말씀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어떤 핍박이 있을 것인지, 또 왜 그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지, 전도자에게는 어떤 상급을 주셨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나 이번 한 주간 가장 편안한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마태복음 10장을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한번 잠깐 정리를 먼저 하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그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5절까지는 결국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현장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할 것을 이제 미션으로 주세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3절까지는 실제 복음을 현장에 증거하면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록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는 이제 26절부터 읽었지만 24절부터 33절에 그러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일 수 있는,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34절부터 39절에는 실제 누가 가장 핍박을 하느냐, 가정에서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핍박을 하게 될 것이다. 이 현장 복음 메시지가 현장에서 복음을 받은 새 가족들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잖아요. 아마 가장 공감을 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는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가정 안에서는 핍박보다는 더 예배드리러 가라, 훈련받으러 가라,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았겠지만 실제 불신자 가정에서 한 명이 먼저 구원을 받으면 그동안 살아왔던 그 가정의 그 불신 흐름이 있잖아요. 그 우상 막 제사 지내는 흐름부터 시작해서, 근데 한 명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제사 안 지낸다고 하고 주일날 가족 모임 안 하고 막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고 그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말씀에서도 가장 원수가 어디 있냐? 가정 안에 원수가 있다. 그건 가족이 원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많은 핍박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40절에서 42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왔냐? 전도자와 또 전도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 복음 증거하는 그 사람을 돕는 자의 손길을 축복하신다는 걸 쭉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순종할 때, 결국 말씀을 따라갈 때, 또 말씀을 전달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 복음이 증거되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따로 있죠. 복음 증거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 바로 그것이 사단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사단의 정체가 폭로되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어두운 데 있는 것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다 드러나게 된다라 했잖아요. 사단은 자기 실체를 딱 감추고 모든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될 때 반드시 사단의 정체가 폭로가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가 분명히 딱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는 걸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복음 운동하는 걸, 말씀 전파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 그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거나 이 복음에 순종할 때,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 왜 방해가 일어나는지 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박해가 일어나느냐? 성경은 미리 말씀하시기를 종교,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 때문에 이러한 박해가 일어난다. 당연하죠. 복음은 생명이지만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누가 핍박을 하느냐? 불신자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박해가 일어나고, 또 불신 관원들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총독과 왕들 앞에, 관원들이죠.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복음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또 누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느냐? 이방 종교. 실제 이슬람 이런 종교 단체들은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막 이런 범죄들을 일으키고 막 폭파 이런 사고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일으키잖아요. 결국은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종교, 이방 종교, 결국은 다 종교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끌려가고 이런 핍박이 오는 것이 도리어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보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잖아요. 초대교회를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많은 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죠. 그렇지만 핍박을 하면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무조건 핍박하는 게 아니라 핍박하면서 본다니까요. 근데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됐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다 당했잖아요. 근데 순교하는 그 장면 때에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인들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로마는 최고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역사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무료한 거죠.
모든 걸 육신적으로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너무 무료해서 막 역사 기록에 보면 먹고 토하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늘 잔치하면서 누워서 먹고 또 먹어야 되니까 토하고 먹고 토하고 할 정도로 삶이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하는데, 그 기독교 핍박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막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 나와 있잖아요. 원망하고 울부짖는 게 아니라 불타오르는 그 화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로마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모든 걸 갖고 있는 나는 평안이 없는데, 모든 걸 갖고 있는 나는 행복이 없는데, 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죽으면서까지도 저렇게 기뻐하며 찬양을 할까? 사람들이 앞에서는 비난하는데 뒤에서는 알아보는 거예요. 대체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래도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될 때에는 오히려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한테 이미 다 복음이 퍼져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것 같은데 박해를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게 뭐지? 진짠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거죠. 아까도 불신 가족들이 핍박을 한다고 했는데요. 맞아요. 불신 가족들이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말로 힘 빠지게 하는 많은 말들, 그런 것들로 많이 핍박을 하죠. 그러나 핍박을 하는 가운데서 지켜보고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이 모든 박해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막기 위한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절대로 당황하거나 낙심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데 핍박이 온다. 사람들이 나를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정말 삶을 너무 이상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욕한다는 거는 그 핍박이 아니죠. 그건 내가 삶을 갱신하고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삶을 제대로 하는데 단지 하나 교회 다니는 거, 복음 누리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다면 절대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사단은 복음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낙심해서 복음을 놓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낙심해서 복음을 놓쳐야 사단이 결국 그 현장을 계속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 증거되면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걸 알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요, 복음을 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를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전도사가 되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진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대학생 생활을 하면서 그때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락방을 했었죠. 근데 다락방을 하는 가운데 한 아이의 가정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그 아이가 다른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불신자 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영접을 하고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초등학교 랩런트한테, 전사님, 제 친구 아버지가 자기 친구한테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가서 말씀 듣지 말라고, 그렇게 자기랑 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전 이걸 알았거든요. 미리 알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 이 다락방에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었구나. 그래서 사단이 못 가게 방해를 하는구나. 이 생각이 첫 번째로 들어서, 아, 내가 복음이 지금 이게 가짜가 아니고, 왜냐하면 사단은 쓰레기통에 공격을 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곳에 미사일을 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현장에 핍박과 방해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 다락방이 되게 중요한 현장이구나. 내가 이 중요한 현장에 사역자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우선 그게 첫 번째로 너무 감사했고요. 두 번째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사단이 방해를 하니까 오직 복음만 말해야지. 쓸데없는 말 절대 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말해야지. 제가 그 전화를 받거나 그래? 알고 내려놓고는
계속 영적 싸움하면서 복음만 선포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 아버지가 결국은 그 아이로 하여금 계속 거기로 다락방 하는 곳으로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당황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아, 이게 사단의 방해구나, 당연한 거구나. 그리고 정확한 복음이 전파되면요, 반드시 박해와 어려움이 와요. 박해가 있다는 건 오히려 반대적으로 제대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감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더욱 붙잡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이런 박해를 당할 때,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 오늘 10장 25절에 보면 박해를 당할 때 기억할 것은 예수님도 세상에서 동일하게 박해를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당하셨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우리도 같이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건,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죠. 정말 진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모두가 다 알게 돼 있어요. 반드시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뭐가 진리고 비진리인지가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잖아요. 빛이 없을 때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몰라요. 근데 정확한 빛이 비춰질 때 뭐가 틀렸고 뭐가 맞는지가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짓말로 가머니설로 속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거짓말, 사기라면 이런 핍박이 왔을 때 두려워해야겠죠. 왜냐하면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건 복음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라.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더욱 담대히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생명, 실제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늘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이고 그 핍박하는 자, 그 핍박자의 생명도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와 박해하는 자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거, 떨어지지 않는 거,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생명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30절에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에서의 그런 우리의 상황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럼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시니까 핍박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32절 33절에 보면 핍박자 앞에서 하나님을 또는 예수를 인정하면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를 인정하신다. 핍박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핍박자도요 인정해요. 아, 이 사람 진짜구나. 아, 이 사람 가짜 기독교인 아니라 이 사람 진짜 신앙인이네. 욕하면서도요 다 보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리자고 하잖아요. 어울리자고 할 때 배려해주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막 술 마시자고 하고 막 같이 쾌락적인 즐거움 이런 걸 놀자고 막 끌 때 본다니까요. 그냥 적당히 맞춰주고 적당히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랑 똑같구나. 교회 다닌다고 했지? 근데 나랑 똑같구나. 속으로는 무시해요. 앞에서는 야, 너 되게 좋다. 너 되게 막 대인배다. 우리랑 놀 줄도 알고 너도 엄청 대단하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자기의 문제와 고민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 욕하죠. 왜 우리랑 그런 거 안 하고. 근데 뒤에 가서는 정말 문제가 생기면 고민을 얘기해요.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했을 때가 집안 자체가 믿는 신앙 가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막 이런 걸로 고민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대학생 때 세상 대학 문화 속에서 많이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그 대학 문화를 가보면 많은 친구들과 아이들과 어울리려면 세상의 문화를 같이 해야만 뭔가 얘기가 통하고 막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었는데, 그 언젠가 제가 대학생 때 수요일 날 수요 메시지를 예배를 드리러 왔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말씀으로 답을 얻었거든요.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면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 되지 않는다면 마시지 않고, 먹느냐 안 먹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다. 그게 저한테는 완전 답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준 자체가 안 먹어야 된다. 이거 막 난 신앙자니까 안 먹어야 되고, 그러면 애들한테 막 못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얘기하면 애들은 또 한 소리를 듣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던 때여서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러니까 뭔가가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는 아이들과 다 대화하고 얘기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술 마시지 않겠다. 그치만 너희랑 어울리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얘기하고 싶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저녁 때가 되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계속 와요. 나 이런 고민이 있다. 이런저런 고민이 있다. 같이 술 마시고 노는 친구들한테 고민 얘기 않더라고요. 결국은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걸 보면서 진짜 말씀이 맞구나. 사람들은 다 보고 있구나. 보고 저 사람이 진짜인 경우에는 진짜 나의 문제를 가지고 답을 구하는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핍박을 언약 잡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지만 그 원수가 가족들 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36절 또 35절 36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파탄내기 위해서 뭔가 분쟁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분명한 거는 가정의 역사는 영적 싸움, 이 원수라는 게 결국은 가정의 역사는 흐르는, 그 가문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 그 흑암의 흐름과 싸워야 한다는 거. 그것이 보이기에는 가족과 싸우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목숨을 얻게 된다. 박해를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상급을 또 응답을 이미 준비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41절, 42절 말씀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 이 전도자를 돕는 또 사람들,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심을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실수했던 부분 그리고 회복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실수 또는 실패와 회복인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그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끌려갔을 때 뒤에서 이렇게 몰래 따라가잖아요.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곳에 이렇게 잡혀 들어가시고 이제 그 문 밖에서 이게 불을 피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보고 한 여종이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그 도당이다, 내가 너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라고 할 때 두려워하잖아요. 너무나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정말 불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믿고 사랑하지만 인간적인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여종이 하는 그 말이 혹시나 자기도 잡혀 들어가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이라 예수님을 부정하죠. 나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른다. 모른다.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난 저런 인간 모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베드로의 실수가 뭐냐 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말하지 못했죠.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이미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이 말씀을 다 하신 거거든요. 앞으로 끌려가게 될 거다. 그 불신 관원들에게 잡혀가게 될 거고 이런 핍박이 일어나게 될 거고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더욱 담대히 복음 증거해라. 그리고 그 불신자, 그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럼 하나님 너를 인정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히 미리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왜 실수했냐? 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게 실수예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그게 실수가 아니라 언약 주셨는데 언약 놓치고 불신앙하는 거, 그게 실수죠. 그게 베드로의 실수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마태복음 10장 맨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주셨던 그 말씀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베드로가 깨달아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사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3번째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 닭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것이 정말 베드로의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울었잖아요. 자기가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며, 연약한 모습을 보며 통곡을 하죠. 이때 이후에 베드로가 언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냐면요, 갈보리산,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베드로는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사실을요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옛날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 고백했지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사실은 고백은 했지만 체험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갈보리산 사건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했던 것에 대한 낙심이겠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그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갈릴리에서의 사명, 그 사명을 체험했어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고 사명을 체험했어요. 그때 완전히 베드로는요 달라졌어요.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기다 적을게요.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되죠.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면요.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만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냐면 2달 만에 이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거든요. 그게 마가다락방이잖아요. 마가다락방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여기 가면 죽음을 담보하고 가는 곳이잖아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것을 각오하고 가는 것이 마가다락방이었는데요. 베드로가 그 옛날에 이렇게 여자 종 말에도 쫄았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가죠.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메시지를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말에 지금 귀를 기울이라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에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함께 이 결과는 찾아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을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7절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전 성경에는 그날의 제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복음을 듣고 3,000 제자가 세워지는 그 결과를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라. 마지막 결론인데요.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 같지만 부정적으로 우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갈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답을 주지 않을까를 지켜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것이 답인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답인가? 말로 받기보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진짜인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되냐 하면
복음을 누리세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진짜 참된 전도입니다. 정말 문제 가운데 복음을 누리세요.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볼 때 불신자는 충격받아요.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복음 누리는 모습을 보면 불신자들은 놀란다니까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뭐 나보다 대단한 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위기와 문제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행복할 수 있지? 저 사람이 대체 뭘 가지고 있지? 복음이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당연히 말하고 전파하는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 자유가 내 맘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서 자유, 사단에게서 자유, 지옥 배경에서 자유함이잖아요. 불신자가 다 묶여있는 거기서 우리는 자유하다니까요. 그 자유함을 정말로 누리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정말로 누리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은 곧 행복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것이 그냥 행복이잖아요. 함께하기 때문에 응답을 주셔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함께함 자체가 완전한 행복이잖아요. 그것을 누리세요. 그것이 증거가 되고요. 두 번째로 결국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진짜로 체험하고 사명을 체험하고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담대하게 그 베드로의 캐릭터를 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거든요. 나의 생각과 나의 수준과 나의 그런 기준과 이 모든 걸 넘어서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을 누리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 처음 부르실 때 이미 정확한 답을 주셨거든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쭉 오늘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치유하며 약한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권능이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의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요. 처음부터 주시고 이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결국은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 같지만 배후의 사단이잖아요. 우린 이미 영적인 사실을 알죠. 감추어져 있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영적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빛,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 그리고 보좌의 축복, 그것을 실제로 누리시는 거예요. 기도로.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중요한 현장, 중요한 사람들을 다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흑암이 꺾이면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살아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을 바로 지금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현장에서 복음을 따라 순종할 때 다가오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 속지 않게 하시고 더욱 복음 붙잡는 자들, 복음 누리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흑암이 무너질 때 현장이 살아남을, 반드시 흑암이 무너질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